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인간이 탐구해온 그 영역입니다. 그건 마치 바닷속에 뭐 있는가, 그리고 저 멀리 우주에는 뭐가 있는가, 이거하고 똑같이 이 인간 자체에 대한 연구를 우리 인류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부터 고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뭔가 이 인간이라는 게 뭔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전개도, 의학의 발달도, 그 다음에 과학의 진보도 모두 다 인간이 무엇이냐 이거 밝혀내기 위해서 탐구해온 그런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학을 생각해보면은 인간이 병이 나니까 병의 원인을 알고 병을 치료하고, 그 치료하는 목적이 좀 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병 없이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오래 살게 하겠다는 그런 욕망 때문에 비롯된 거죠. 그게 이제 의학의 그 발달을 낳은 거죠. 근데 이 의학의 발달도 병이 무엇인가라는 걸 이렇게 탐구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왜 인간은 병이 오는 것일까? 왜 거기서 이제 인간의 생물학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탐구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또 다른 예를 들면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병균이 오르고, 거기서 이제 미생물학이라고 하는 또 학문이 또 파생돼가 발전하고, 이게 인간은 끊임없이 이제 하나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영역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게 예를 들면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되었을까? 그렇게 해서 진화론까지도 다윈이 그 이제 역설한 모든 생물들은 진화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걸 발견해내고, 인간도 역시 진화해 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간은 왜 진화했는가, 이래서 인간의 문제를 또 생각하게 해내게 되고, 이 세상 모든 학문이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것 때문에 이 생겨났다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인간은 어디서 왔어, 어디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명제잖아요. 그러니까는 각 세계, 각 종교에서는 신이 이 창조를 했다든지, 죽으면 천당도 가고 극락도 지옥도 간다든지,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낸 게 인간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아직까지도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걸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밝혀내긴 했지만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소화해내지 못했다. 그걸 오히려 소화하고 완벽하게 이해한 분이 누구냐? 부처님이시죠. 2500년 전에 부처님은 인간 구조라는 거 이것이다 하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과학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과학도 딱 하나를 발견함으로 해서 모든 과학이 이 불꽃같이 퍼집니다. 그게 단 하나의 발견이 뭡니까? 전기입니다. 전기를 발견함으로 해서 온갖 과학이 그에 파생적으로 발전합니다. 예를 들면은 비행기나 자동차도 이 전기 없으면 가겠습니까? 전기는 뭘로 만드립니까? 원동력이 석유입니다. 석유 돌려가지고 전기 힘으로 이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전기도 수력 발전에서 오거나 화력 발전에서 오거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에서 이 세 개 중에 풍력에서 오거나 이 자유를 이용한 거죠. 근데 이게 결국 이렇게 밝히신 원리는 뭐냐? 전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전기의 원리입니다. 전기가 안에 배터리가 안 들어있으면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기입니다. 여기서 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과학을 전기 하나만 딱 이해하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어떤 작동으로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컴퓨터는
0하고 1하고 0과 1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지금 컴퓨터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이진법이죠. 그러니까 이진법만 있으면은 어떤 데이터라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영양식이 간단합니다. 물리는 간단한 거죠. 이 간단한 원리로서 엄청나게 많은 걸 쓸 수 있다는 거죠. 전기처럼 말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연구하기 위해서 뭐 간단한 거 연구해. 간단합니다. 그 원리는. 그게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권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죠. 부처님 이거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유권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 자체라는 게 이거구나. 이거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 이런 말합니다. 혼을 이야기합니다. 영혼. 그럼 영혼이라는 게 실제 있냐? 살아있을 때는 이게 우리의 정신이고 의식이고 죽어서는 영혼이 된다. 이런 말 합니다. 그거 옛날에도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궁금한데 귀신이 있습니까? 그럼 뭐 귀신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뭐다 없다라고 말하기도 뭐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무당들 가까운 무당들 찾아가잖아요. 그럼 무당들한테 뭐 물어보면 좀 알아요. 여기는 신들린 사람 더 잘합니다. 그래서 신들리도 3년 이내에 신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거 더 경험합니다. 근데 3년 이내에 좀 경험 없는데 그 사람들 공밥을 안 먹는 것 같아요. 좀 아는 거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귀신이 없다고 말하기도 못하는 거야. 뭐가 있어요. 있는데, 뭐 아는 소리 해서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저도 하도 잘 맞춘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스님이 가니까 좀 이상해. 가니까 한참 보더만 사주를 한번 내놔봐라 이러는데 사주를 한번 내놔봤죠. 눈 끔찍끔찍하면 보더만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어디 용하다는 부장한테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봐라 해라. 그러니까 생년월일만 가져가고 내가 눈이를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보면 야, 참 고귀한 분이다. 내가 그래서 그걸 맞추네. 그래. 자기도 이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래 돈 주고 왔나 물었더니 2만원 주고 왔다. 잘 줬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이런 곳에서 이렇게 제 의지로 본 거는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재미로 이렇게 보고 어느 스님이 잘 본다 해서 그 스님이 내 좀 봐줘서 이러니까 그것도 봐주는데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주풀이 글로 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덜 맞추는 게 있고 그건 통계니까 이렇게 신들린 사람은 영감으로 하니까 조금 맞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귀신이 있는 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아직까지 저도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사후에 영혼이 존재하냐 이렇게 부처님한테 물으니까 부처님이 그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계시다가 그 질문한 사람이 가고 난 뒤에 제자들이 앉아서 궁금한 듯이 눈을 끔뻑거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걸 말씀하셨대요. 인간은
무조건 육경, 육식 외에는 없다. 그게 지금 해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과학자들이 부처님 말씀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안 합니다. 단지 인간은 이렇게 된 존재다라고만 이야기하죠. 부처님 말씀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뭔가 사후 세계에 뭔가 존재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 살아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영혼이 있을 거라, 귀신이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조금 냉정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부처님은 그에 대해서 우리 인간을 바로 봐라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말씀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육도 윤회도 있고 이랬는데 왜 그 말씀을 안 하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육도 윤회라고 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불교의 설이 아니고 바라보는 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교리지 불교 교리는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육도 윤회를 힌두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처님이 그 당시 2500년 사람들이니까 2500년대의 인도 사람을 향해서 불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적인 걸 끌어와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도 윤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 본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육도 윤회를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는 혼돈입니다. 불교는 그러면 그 윤회가 없으면 우리는 어쩌나 이렇게 이제 황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굉장히 냉정한 분이거든요. 불교 교리에는 원래 그게 없습니다. 힌두교 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어떤 사람이 그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제사도 지내고 여러 가지 풍속이 있는데 그 풍속 멀리 해라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그 제사를 갖다가 불교도에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500년 부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에는 침묵을 지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주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럼 우주에 끝이 있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없다고. 그때 침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한 사람이 가고 난 뒤에 제자들이 공감해가지고 부처님 쳐다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계는 연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물으러 온 사람들 의도가 있습니다. 끝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반박할 거고, 끝이 없다라면 그에 대해서 또 반박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그 사람들 의도를 아니까 대답 안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물으니까 대답합니다. 이 세계는 연기다. 그러면은 불교 교리를 깊이 아는 사람은 그 말 듣고 다 알아챕니다. 아, 그 진실로 이야기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혹시 못 믿는 사람은 그렇죠. 이 세상은 끝이 없고 너희들은 계속 윤회하니까 너희들 나한테 돈 바치가지고 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지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슨 그런 거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 이제는 뭐냐면 결국 인간이란 뭐냐? 육군으로 이루어졌다. 끝입니다. 그러면 수행을 열심히 한 제자 알아챕니다. 아, 인생이 그렇구나. 인간이 그렇게 간단한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병나고 상처나고 이러면은 오래 살기 위해서도 혹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 먹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이거 다 알았는데 그럼 그 짓까지 해야 되겠냐? 부처님 대답 간단합니다.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아까보다 약 바르냐? 아닙니다, 부처님. 상처가 아파서 그렇죠. 아프면 어째야 되냐? 약 먹고 약을 발라야죠. 그건 마찬가지다. 인생이라는 게 간단히 이게 이 육근으로 이루어진 거 알지만은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 동안에는
우리가 사람들하고 화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인생이다. 간단하게. 근데 인간은 원래 복잡한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 가지 해냅니다. 생각 여러 가지 해놓고,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수많은 스님들이, 부처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 말은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엄청나게 해석이 많아지면서 불법불교가 생기고, 또 거기서 또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에서는 또 수많은 종파들이 생기고, 이게 죄이다, 이건 우리들이나, 우리 해석이 옳다, 너희 해석이 나쁘다. 온갖 이야기. 그래서 지금 수많은 종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대답은 뭐냐?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육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기 설신에 빼놓고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6가지 빼놓고 우리한테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 사실 문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6가지 왜 내가 뭐 더 할 게 있냐? 여러분,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 뭘 다른 걸 하나 집어넣어 줬다. 우리는 컴퓨터,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우리한테 뭘 집어넣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옵니다. 경험한 대로 머릿속에 입력이 되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다? 의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딱 죽죠. 사람이 딱 죽으면은, 우리가 저장하는 장치가 뇌 아닙니까? 머리 또개 보면은, 죽어서 머리 이렇게 따게 보면은,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움직이는 모든 것이 가버린 거예요. 뭐가? 의건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도 신체의 일부입니다. 신에 속합니다. 신근이 있거든요. 신근은 남아있는데, 의건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부처님 해석은, 의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의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건은 형태가 있느냐? 없습니다. 의식 날라가 보면 의사도 사망판전 내리잖아요. 그러면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냐? 부처님 말씀은 의건 날라가 그러면 그냥 온갖 세계 그냥 공이라는 거예요. 일체 결공. 모든 것은 공하다. 공의 시간도 그렇게 됩니다. 제가 금년 봄에 한번 기절한 일이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난리 났잖아요. 서울 갔다 와가지고 그날 잤는데 몸이 갑자기 무거워져가지고 뭐 꼼짝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전화기를 겨우 들어가지고 우리 총무선을 불렀습니다. 총무선을 부르는데 저는 가물가물하면서 스님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 했는데 빨리 119 불러라. 그러니 제가 그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를 119 대원들이 들고 나가는 걸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왜 사람이 병원에 가면은 몇 박자로 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딱 숨이 딱 떨어지면 띠 이러면서 이제 계속 하잖아요. 이거 하는 도중에 띠 이게 왔다요. 그래서 의사들도 순간 이제 스님 이제 호흡이 멈추고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의사 둘이가 희망을 안 버리고 끝까지 했대요. 근데 한참 띠 하다만 다시 뛰기 시작해. 그렇게 살은 거예요. 살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사제 스님들이 와가지고 스님 이렇게 몇 마디 질문했는데 저는 완전히 무의식이었는데 대답을 하더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제 있어 뒤에 제가 깨어보니까 깨어났는데도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체험을 했느냐면 제가 어떤 우주공간 같은 데를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잘 멀리서 수많은 남녀들이 지장보살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을 부르는데 왜 우리가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한 몇백 명이 함성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에 지장보살이 계속 들리는데 선생님 그래 살라시는 예, 그래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귀에서 아주 선명하게 지장보살이 들리면서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깨니까 이게 깨어난 거예요. 그 지장보살이 뭐 이런 게 아니었으면 이제
죽은 거예요. 참말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으면서 살아난 것 순간 굉장히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아, 이 종교적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크구나. 참말이다. 부처님이 분명히 이게 존재하셔가지고 중생들을 살펴주고 인연되는 중생들을 도와주고 있구나. 이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정신이 딱 들어가지고 몸을 움직이려니까 팔다리가 다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의식이 있는데 몸을 못 움직이니까 묶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에 이렇게 관을 박아놔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간호하는 사람이 오길래 내 한쪽 팔을 풀어봐라. 그럼 못 푼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손가락을 가지고 그 사람 손바닥에다 글을 썼습니다. 손 묶인 걸 풀어줘라. 그러니까 왜 풀려고 그러냐면 나는 자유가 그립다. 풀어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그겁니다. 야, 사람이 의식이 있는데도 이렇게 묶어 있으면 중환자실에 오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것도 이 눈, 안근, 이근은 전부 다 갔는데 의근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도 못하고 그냥 있어야 되지 않나. 의근이 있어서 분명히 고통스러운 거 알거든요. 그게 복잡을 못하고. 그거는 정말로 인간한테 할 짓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육군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것이 정말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이거 그때 이 정신을 딱 잃어가지고 깨어난 순간까지는 문자 그대로 공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생각에 사람이 죽어도 이 상황하고 똑같을 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근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의근이나 이근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지장보살 말을 들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는 의근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내 경험과 그 다음에 수행했던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이 언어화돼서 들렸을 거거든요. 그건 의근이 작용한 거죠. 근데 의근의 작용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처럼 그렇게 돼가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근을 이해하는 것은 곧 인간을 이해하는 거고, 인간이 육근 위에는 이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걸 제가 깨달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육경을 한번 볼까요? 육경을 한번 봅시다. 왜냐면은 이 경은 지경경자세가 경치할 때 이 경자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내 자신이고, 이걸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능이라고 그러는데요. 능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소라고 그럽니다. 소라고 그러는데, 이 경은 뭐냐면 대상입니다, 대상. 육근은 나 자신이고, 요거는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안경은 뭐냐? 안경은 눈으로 보이는 모든, 내 말고 내 바깥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 이거를 뭡니까? 그 경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대한 그 대상.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색이라고 부릅니다. 색이란 뭐냐면 모습이거든요, 모습, 그 다음에 색깔, 이런 거를 색이라고 합니다. 예. 요거를 눈으로서 색을 봅니다. 눈으로서 모양을 보고, 눈으로서 빛깔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대상, 이거를 육경이라고 부릅니다. 6가지 경. 6가지 대상. 대상. 예, 대상은 뭡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도 내
눈이 없으면은 책상이 있어도 있는 줄 없는 줄 모르죠. 근데 눈이 있으면 해서 내 대상인 이 책상이 보이고 글상이 보이고 여러분도 보이고 법당도 보이고 관심 보는 사람도 보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대상되는 거 모든 거를 색이라고 부릅니다. 그 색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내가 눈이 있어도 안 보일 거 아닙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뭐가 없으면은 눈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서로가 이사가 딱 부딪혀야 됩니다. 딱 부딪혀야 태양이구나 달이구나 별이구나 나무구나 뭐 이런 게 다 옵니다. 서로가 딱 보는 순간 딱 이거 하고 내하고 눈하고 딱 마주치는 순간 글상이구나 이렇게 그 색이라고 이것도 색이죠. 물건이니까 모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검은 칠되어 있고 그런 걸 모든 걸 합해가지고 한마디로 뭐냐 색이라고. 그래서 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색을 본다. 그렇게 딱 부딪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뭡니까? 이하고 대상이 되는 거는 이 성입니다. 성은 이게 소리성자거든. 예, 소리성자. 모든 소리는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듣습니다. 근데 귀가 있어도 소리가 없으면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리가 있기 때문에 내 귀하고 닿는 순간 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 예, 향이죠. 향은 뭐냐면 냄새입니다. 향은 냄새. 이 냄새를 그것도 냄새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가 있고 냄새가 있기 때문에 요 냄새가 딱 스며드는 순간 냄새구나 이렇게 압니다. 근데 코는 있어도 냄새가 없으면은 코가 있어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냄새 나는 물건이 있어야 코하고 딱 부딪혀가지고 냄새가 나죠. 아무리 좋은 이런 향기라도 코가 없으면 맡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리 냄새 잘 맡는 코가 있다 하더라도 향이 없으면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감각들, 이 눈이나 그 귀나 코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작동하는 게 또 다릅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몽고 지방의 초원에 사는 사람들은 눈이 얼마나 좋냐면요, 보통 4.0입니다. 그러니까 몽고 사람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활을 당겨가지고 저 멀리 있는 조그마한 곤충 하나에 활을 딱 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이 있거든요. 눈이 그만큼 좋습니다. 그리고 초원에서 아주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니까 조그마한 것도 푸른 숲을, 푸른 그 잔디에 그 조그마한 거를 잘 보고 있으니까 눈이 그만 좋아지거든요. 근데 눈 큰 사람하고 눈이 아주 가늘고 긴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냐면, 눈 가늘고 긴 사람들이 더 이렇게 시력이 좋습니다. 몽고 사람들 그렇잖아요. 약간 좀 찢어진 눈에다가 멀리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4.0 정도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이제 노안 같은 거 이렇게 수술하면요, 옛날 그 전에 어느 과학자가 그랬습니다. 6.0까지 발라줄 수 있다. 그 6.0이 어느 정도냐면, 손을 이렇게 하면은 손에 미생물 우글거리는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그때 되면은 손 보면 미생물 우글거리가지고 도저히 못 삽니다. 너무 깨끗해도 너무 좋아도 안 돼도 적당히 더러우기 위해서야 그래도 이래 좀 하겠다. 그 손으로 미생물 우글거리는 손으로 나물 묻히고 이러는 걸 자신을 못 본다 보이더라. 그래 좀 적당히 좀 멀어줘야 그래도 뭐 못 버텨가고 이러 하지. 안 그러면은 그렇죠. 옛날에 귀한 아들 씹어 죽인다고. 그 애 보면 미생물 우글거리면 막 닦아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눈이 너무 좋아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비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인간이 개코 같아 보십시오. 못 삽니다. 예, 이거 어디서 조금
조그만 냄새 나고 막 냄새 난다고 막 난립니다. 근데 조그만 꼬마들 있잖아요. 꼬마들 왜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잘 안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애들은 지 본보기 지가 본 것만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보다가 늙은 사람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냄새도 이상하고 우리가 맡는 냄새하고 애가 맡는 냄새 다릅니다. 제가 평소에 맡던 엄마 아버지 냄새 아니거든. 엄마 아버지 냄새 향기는 없습니다. 근데 막 할매 냄새 왜 이게 기피한 냄새가 이러면서 애들이 본능이 싫어하는 거라. 근데 할머니는 좋다고 막 따라하는데 애들은 막 죽으라고 막 자기 싫다고 울고 막 이러면 그게 왜 그러냐? 후각이라는 거, 후각이. 그러니까 아들 너무 아들로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그려지면 우리가 사상이 나가지 저거 이래야지. 손자 좋다고 아들로 하는 거. 애들한테 코속이. 그게 뭐냐? 이게 코의 기능이 있잖아. 근데 인간이 발달돼가, 과학이 발달돼가 개코처럼 수백 개의 냄새를 동시에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 이건 정말로 이 법대로 못 들어옵니다. 온갖 냄새 다 나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돼지 우리에 한국 사람을 잡아넣어놨더만 한국 사람은 조금 그래도 좀 잘 버티잖아요. 인내 팍 하고 그래가지고 한 서너 시간을 버티더라고요. 일본 사람을 딱 넣어놨더만은 5분도 못 입고 나오더라고요. 일본 사람은 깨끗하거든요. 중국 사람을 딱 넣어놨어요. 돼지가 이놈이야. 중국 사람들은 딱 냄새 나더라고요. 이거 중국 사람한테 비하는 말 하니까 너무 우스갯소리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돼지 깨끗한 동물입니다. 돼지가 우리가 밀어나는 돼지 뭐 이러죠. 돼지 IQ가 거의 개 정도 된답니다. 머리가 아주 영리해요. 그 다음에 돼지가 아주 깨끗한 동물입니다. 돼지가 왜 이 정기적으로 진흙탕에 가서 구불잖아요. 몸에 여러 가지 진드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자기 몸 깨끗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구부는 거지. 그래서 몸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물이 있으면 이것들이 물에 가서 그 모욕을 하죠. 근데 왜 이 똥밭에 뒹구느냐? 그렇게 환경이 그러니까 구불 때 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똥이 구불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면 저렇다 해야 되지. 그게 실제 되게 깨끗한 동물입니다. 인간의 편견이라는 게 이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서양에는 공원에 가면 우리가 요새 개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 많잖아요. 서양에 가면 돼지 데리고 개 산책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큰 돼지 말고 조그만 돼지 있잖아요. 많은 돼지. 귀엽고 사랑스럽거든요. 그거 끌고 공원에 나옵니다. 여기 뭐 사람들 지나가다가 이쁘다고 막 머리 만지고 이러고. 근데 제가 처음 보고 놀랐습니다. 그 돼지를. 근데 이제 개만 봐왔던 우리의 관념이야. 우리는 개 데리고 산책할 시간을 못 하잖아요. 저기 산중에 어느 저기에는 멋대지 오는 거 이렇게 밥 주고 해가지고 거의 맨날 그 돼지가 와가지고 꿀꿀거리고 경리에 돌아다니고 정상적으로 오다가 놀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전에 외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애완용으로 그렇게 잘 안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이 만들어진 게 만들어 놓은 게 돼지는 머리 나쁘다, 더럽다 이런 건데 그 반대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인간이 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코가 발달될 수도 있고 귀가 발달될 수도 있고 눈이 발달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 건들이 있고 이 건들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그러니까 모양이나 빛깔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향기 이게 우리 안위 비하고 전부 다 이렇게 대가 된다는 거죠. 이게 부딪혀서 우리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설은 뭡니까? 설은 맛이라는 거예요. 혀가 있어야 맛을 느끼는데 근데 혀만 가지고 아무것도 입에 안 넣는데 맛을 느끼나요? 못 느끼거든요. 뭐가 딱 들어와야 맛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맛과 내 혀가 딱 부딪히는 순간 아 이게 이런 맛이구나 이렇게 느끼죠. 그래서 이 혀의 대상은 뭐냐? 맛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혀가 없는데 뭐 맛있는 게 들어와도 몸에는 들어오지만은 느낄 수 있느냐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혀의 존재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만히 촉자가 어떻게 있으면 촉자가 복잡하게 생각이 잘 안 돼. 이것도 나이는 여장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촉은 이게 촉감이란 말이죠. 닿는다는 뜻입니다. 느낌. 닿는 느낌. 예. 이렇게 우리가 이게 물체가 있어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서로가 부딪히지 않으면 못 느낍니다. 근데 촉이라는 게 희한하죠. 물에 딱 넣으면은 물컹한 물의 느낌을 느끼고 딱딱한 거에 부딪히면은 딱딱한 거 느낌이 들고 사람 살같이 서로 닿으면은 살갗의 그런 감촉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촉감이라는 것도 대상이 무엇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똑같은 딱딱한 거라도 나무 딱딱한 거하고 쇠의 딱딱한 거하고 딱 만져보면 아 이거는 눈 감고도 쇠의 딱딱합니다. 나무다. 이거 느낍니다. 그러니까 감촉이라는 게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계란을 질 때 계란은 너무 꽉 집어 부스러집니다. 그 너무 약하게 해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계란을 줄 때 그 알맞은 그 손의 악력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 촉감이 이 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로봇에 이걸 지휘하라면 로봇은 가가지고 팍 지는데 퍽 하고 부서지거든요. 그 인간이 뭘 연구하냐면은 인간이 계란을 지었을 때 적당한 힘이 어느 정도냐 요거 연구해가지고 컴퓨터에 딱 입력을 해놓으면은 로봇가 딱 가가지고 계란을 지을 때 정말 인간이 지은 만큼의 속도 이게 쪼이는 그 상태 요걸 그대로 이제 하면 계란이 안 깨진다는 거죠. 안 떨어뜨리고 그만큼 신이라는 게 이게 우리 몸에 정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몸의 정경함이 떨어집니다. 옛날에 젊을 때 사람 만질 때 탁 이렇게 손을 탁 잡았을 때 감촉하고 나이 들었을 때 여러분 서사님선 턱 만지보면은 이게 옛날 젊을 때 빠리빠리할 때 탁 만질 때 전기 빡빡 통하고 이럴 때하고 완전히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만 늙어 몸이 안 따라주는 그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도 그런 느낌이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도 결국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데 어쨌든 대상이 있어야 이 몸도 이렇게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 그럼 의는 뭐냐? 의는 이 모든 안임이 있을 신의 작용 플러스 뭐냐? 경험. 그 다음에 사고, 생각. 이게 플러스 된 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경험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하나 볼 때 어떤 문제를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한다가 아니고 옛날에 부모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친구한테 들었던 이야기, 학교에서 배웠던 거, 사회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보고 들었던 거 이렇게 전부 경험이 돼가지고 내가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는 우리가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가 모계 사회라는 거 알고 있죠? 모계 사회가 뭡니까? 모계 사회는 어머니가 주창이 돼 가지고 어른으로 사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냐면 부계 사회거든요. 예를 들면 애를 놓을 때 성 누구 성 땁니까? 아버지 성 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계 사회입니다. 근데 모계 사회는 뭐냐면은
엄마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의 사회에서는 그 부인보고 문자 와, 밥 차리나, 내 기다려, 뭐 이러잖아요. 근데 목의 사회는 남자 보고 니 언제 와? 뭐 이거 뭐 시기 먹는 거거든. 이게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어디 여자가 감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교육받은 덕분이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는 것도 결국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교육받은 것 때대로 우리는 고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받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해서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할 때도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라. 이렇게 조금 가면 어떨까? 이렇게 그걸 우리가 진화라고 그러잖아요. 진화가 조금씩 발전한다. 근데 우리 보통 인간들한테는 우리가 경험한 것만 생각합니다. 저 히말라야 아주 깊은 산골에 가면은 중국인데 그런 목의 사회가 아주 남아 있습니다. 어느 부락인데 인구가 100가구 정도 사는 이런 거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목의 사회를 이루어졌냐? 이름만 있지 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있고 성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가 누구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있으면 그 애가 누군지는 알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개똥이다 그러면 개똥이라면 그 애가 개똥이구나 이러지 성까지는 뭐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아들은 이제 다 이제 성은 없고 이름만 있는데 애를 그럼 어떻게 놓느냐? 이제 남녀가 마음에 맞잖아요. 남녀가 마음에 맞으면은 남자가 거기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우선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자가 어느 남자한테 종속해가지고 평생 바꿔쳐야 되고 뭐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럼 목회사의 특징이 너무 좋죠. 결혼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여자가 남자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우리는 보통 북의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 고릅니다. 나 돈 있어. 우리 집안 좋아. 너 나한테 시집 올래? 이거잖아요. 그럼 여자는 남자한테 종속된 존재라. 남자 돈 좀 있고 내 평생 고생 안 시키면 그게 제일 좋은 원처잖아. 그럼 뭐 내가 가겠다. 가죠. 그럼 이제 그가 평생 뭐 진짜 양말 뺏기라 하고 막 그런 거 삽니다. 평생을. 그런데 이거는 여자가 남자고 그것도 한 남자 데리고 오래 살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지루하거든. 남자 하나 오래 바라보면 귀찮아서 못 견딥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여러 명을 고를 수가 있는 그것도 내하고 결혼 계약 기간은 요거다 이게 아니고 오늘 이 남자 만났으면 또 보니까 저는 나 마음에 들거든. 니 오늘 저녁 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 수백 명을 갖다 매일 뭐 애들 바꿔가면서 이렇게 자는 건 아니고 평생 한 20명 정도 좀 작죠? 평생 한 20명 정도 이제 좀 미남이고 좀 잘생긴 놈 찍어가지고 이제 근데 걔는 걔를 갖다가 어떻게 원하냐면요. 걔가 어느 나라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땀 뛰어넘어가지고 정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창문으로 딱 들어와가 창문방 열고 내가 왔다 이러면 여자가 보고 낮에는 보니까 좀 괜찮네. 밤에 보니까 마음 바뀌었다. 그러고는 가야 됩니다. 진짜 그 여자한테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낮에 봐도 괜찮은데 저 집에 봐서 괜찮다. 그럼 들어와요. 그래 그런 중에 한번 보냅니다. 근데 나이 동이 트기 전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지가 나왔던 그 개구멍으로 비참한 일이죠. 그래 이제 그 마을에 젊은 아들이 그래 무심 아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이걸 야도 내한테 오고 자도 내한테 오고 서로 다 얼굴은 알죠. 그런데 무슨 서로 시기하나 직도함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애를 낳았다. 애를 놓으면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성 필요 없습니다. 근데 누가 키우느냐? 그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키워줍니다. 네 집, 내 집 9씩.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자하고 같이 잤던 남자들은 다 자기 아가거든. 그러니까 다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수월하게 아를 키우는 거예요. 육아 문제가 이게 해결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새처럼 돈 많이 드는 육아 문제, 서로 잘 맞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집안에서 서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열을 어떻게 하느냐? 할머니 나이만 닦고, 높은 데 앉고, 나이 석장 아래,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어쩌냐? 능력이 있는 여자가 최고 어른이 됩니다. 옛날에 할매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수장 노릇 했잖아요. 그 집안에 가장 노릇 했습니까? 내한테 뭐 잘해라. 근데 그 할매 힘이 없고, 며느리, 만약에 딸이 이제 힘이 있어지잖아요. 그 딸한테 그 딸을 물려줍니다. 자기 믿지 않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 딸이 그 집안을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질서가 쫙 잡히고, 그 대충 보면은 그 집안을 호령하는 사람이 전부 다 엄마, 딸들. 그럼 이제 아들들은 뭐 하느냐? 저끼리 모여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재수 좋은 놈은 여자 간택받아가 밤에 가기도 하고 선택 못 받으면 평생 빌빌거리고 있는 거죠. 불쌍한 일이죠. 이런 노계 사회가 지금 지구에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워왔던 우리의 교육이라든지 우리의 도덕성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그 걔네들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생활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 중에서 도시로 나가는 애가 있었는데 저 부모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도시에 나가고 얼마나 불행하기 싫을까? 그 사람들 모계 입장에 사는 사회 사람들 너무 당연한 걱정이에요. 가면은 선택해야 되고 벌써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집에 나가면은 이제 선택받아야 되거든. 그 도시에 복잡한 데가 한 남자한테 종속되어 살아야 돼.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가 가르침에 의해서 발달되어 온 우리의 한 사회 형태지 절대 인류가 이렇게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받아 온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이거 우리 개념을 만들어내고 우리 개념은 올해 세번 동안에 우리 머릿속을 세뇌를 해가 이게 고정화돼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착화돼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뇌라고 하는 건 교육관이 될 때 있거든. 그 모계사회처럼 어릴 때부터 니는 애 크면은 남자들 선택할 수 있고 니는 이렇게 딱 교육받아 와서 그게 우리 사회구나. 딱 머릿속에 박혀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다 그런 속에서 만들어져 온 거기 때문에 이게 허망한 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허망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생각해 보시면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고려장을 한다. 사회적으로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옛날에 좀 부모 데리고 와가지고 산에 버리고 오네. 그때 습성이라. 그래서 관습해라. 아무도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왜? 남도 하고 니도 하고 세상에 다 하니까. 그 관습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은 이미 그 집안, 그 나라에서 혹은 그 지역에서 이미 통념화되고 인정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정치 제도,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개념화되고 우리가 저기 세뇌되고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제도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뇌 교육은 항상 새롭게 머리를 비워둬야 새로운 게 들어옵니다. 교육이라는 게 절대 올바른 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냐면 보통 설신의 색성향 및 법이잖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이 이게 의하고 통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 이걸 말하는데 여기는 나오는 이 법칙이라는 것이 곧 인간의 경험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또는 인간이 발견한 그 무엇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가 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과학으로 이렇게 알아낸 것도 법이라 그러고 무슨 법칙이라는 말 쓰잖아요. 맨델의 법칙, 무슨 다윈의 법칙, 뭐 이렇게 법자 쓰거든요. 그건 모두 법이라. 그래서 이거는 법이 뭐냐? 의에 전부 다 이렇게 이 법이 있어야 의하고 또 이렇게 딱 부딪히는 순간 아 이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아니비솔신의는 색성향 미촉 법하고 부딪혀야 아르마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아르마니가 생기는 걸 뭐라 하냐? 이건 식이라는 거예요. 이 식에 대해서는 다음 이 강의 때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